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본문에 보니까 양을 우리에서 취하심에 70절에 다윗을 양을 칠 때 거기서 취해서 이제 왕으로 불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저 요새 느끼는 게 하나님 말씀은 참 무궁무진한 게 있고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우리 불신앙들이 이 축복을 다 가로막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약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단이 너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갖고 못 누리게 하는구나. 이게 자칫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걸 자꾸 이론적으로 믿지 삶의 증거 없이 그게 너무 당연한데 그게 아니구나. 실제로 하나님 믿으면서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모든 저주를 다 막았거든요. 회감되었고 꼭 우리는 부자 된다는 목적 아니지만 회복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돈이 많고 적고 회복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회복해야 된다. 도전해야 되고 마귀는 다 뺏어가거든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막 고난을 강조하다 보면 막 없고 가난하고 이게 그건 기준 아니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해서 실제로 회복이 된다. 제가 이런 마음을 옛날에 찾았어요. 예수 믿는 건 더 풍성인데 사탄이 다 속였구나. 목사 되면 막 가난해야 되고 옷도 이상한 그런 거 입어야 되고 이런 걸로 했어. 이게 다 마귀 장난이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제가 길다할 때 그랬다. 나는 가난 끝났다. 후퇴 끝났다. 돈이냐 다 끝냈어요.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회복되니까 마을이 회복되더라고.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더 풍성입니다. 주님. 물론 그리스도 전도 되겠지만 내 개인의 증은 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저 집을 주시더라고요. 저 집 원치도 않았는데 생각도 안 하는데 이 건설하는 분이 막 무조건 지랄하는 거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그럼 알아서 사라고 해서 줬는데 근데 왜 교회 줬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교회부터 지는 게 순리인데 왜 집부터 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겠더라. 아니다.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목사에 네가 증거를 보여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짓고 층에 서서 교회도 져라.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다 깼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혹시 부족해도 이 가난한 실패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돈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있잖아요. 없다. 시간표죠. 같은 말이면 다릅니다. 시간표지. 없다 하는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다 끝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 돼버렸어요. 말로 다 기도는 잘 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버려. 말로 다 시인해. 없다 하다. 그 기도는 기도고 말에서 다 까먹어버려요. 그때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잘 심었어요. 그러고 심어놓은 것도 발로 막 차. 막 흩어버려. 말이 그렇습니다. 말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다 흩어버려. 그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이 기도입니다. 진짜는 말이 기도예요. 기도를 되게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평상시 내 말이 그게 내 진짜 기도라니까요. 그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평상시 말이 진짜 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진짜 기도하고 말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실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우리가 평상시 작은 거 응답은 정말 가까이 와 있구나. 내 삶의 응답이구나. 다 이게 허황되면은 자꾸 멀리 찾아요. 아닙니다. 지금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이미 다 와 있어요. 그걸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제 찾고 하는 건데
또 오늘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왕으로 부릅니다. 자,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기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양을 치기를 하나님 불렀습니까? 그게 사인이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거든요. 그 미래고. 그 황홀에서 또 그걸 무시하고 자꾸 멀리만 보니까 큰 것만 보고. 그게 큰 실수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입니다. 양의 우리.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한두 말씀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업과 전문성이 나왔어요. 뭐 제목은 뭐 랩런트나 전문성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뿌리를 뽑아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그 뿌리를 뽑아라. 자, 이게 뿌리가 실패케 하는 게 있어요. 이걸부터 뿌리를 뽑아라. 어떻게 안 뽑고 되겠냐? 그 뿌리를 뽑아내라. 그 뿌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사단이 가르침 받아와서 뿌리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살아왔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없는 뿌리가 확 내려버렸어요. 이것은 사탄이 준 겁니다. 그게 불신앙 부정적인 말에 너무 깊게 뿌리 내렸어요. 그게 보편화돼서 계속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다 살아가니까 그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뽑아내라. 그리고 새로운 뿌리를 심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뿌리죠.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저절 다 없애는 뿌리죠. 이게. 그래가지고 싹 완전 못 박아 없애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 손 이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면요 오직 응답합니다. 그리고 유일성 응답아. 유일성. 남 형님 못 냅니다.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요. 그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참 그런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죠. 능력은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내가 아니거든.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실수하는 거겠다. 내가 어떻다.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안 돼요. 어차피 난 창세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 3장 10을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것을 잡아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뿌리를 쭉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야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말이고요. 경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적용 잘 안 해요. 왜? 안 해봐서 그래요. 한번 맛보면 하는데 잘 안 해. 그리스도 끝났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안 잡아요. 끝은 내고 말씀을 적용 안 해.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끝나는 걸 확인하고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데 실제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적용을 두려워한다니까. 이러면 11조 알아.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걸 두려워한다니까요. 왜? 그게 또 손해보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지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당연하고 축복인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끝났지만 삶은 옛날과 똑같죠.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바뀌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이야 말씀은 이거 어마어마한 보화 상자관이에요. 진짜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보화 상자관이에요. 진짜 이걸 가져가면 내가 시다 진짜 이거. 아멘하면 끝나는구나 이게. 그래서 가져가서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맞으니까.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끝나고 삶에서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싸우고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맞는 말인데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겠지만 믿음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 뚫고 나가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가 돼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 믿습니까? 말씀은 아닙니까? 저는 말씀대로 할 때는 제 마음 즐거워요. 왜? 맞으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 맞으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말씀을 지식할 때는 적용 잘 안 했어요. 왜? 지식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자꾸 우리가 뿌리 내려가게. 두 번째는 뭐냐면 렘넌트의 목표 이렇게 나왔어요. 목표로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요 복음 뿌리는 해야 돼요. 진짜 어릴 때 해줘야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어른들은 갈등하잖아. 애들 갈등 없이 해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걸 체질화 시켜야 돼요. 이런 부분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요 서밋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봉화에 걸맞는 그릇 준비해야 돼요. 도전시켜야 됩니다. 그럼 서밋 준비하려면은 이 아이들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이 아이를 말씀이 주관해야 돼요. 세상과 주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못해요.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이 아이가 말씀을 잡아줘야 돼요. 말씀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면 저는 물론 순종이지만 즐거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벅차야 된단 말이야. 그렇구나 진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까워합니까? 이거 아까운 걸 이거 먹어야 되는데 괜히 뿌리는 거 아니야?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에이 좋은 거 다 먹고 찌꺼기 뿌려. 이거 합니까? 안 하거든요. 뿌릴 때 최고의 저걸 뿌리고, 왜냐하면 뿌리면 나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말씀을 찌꺼기로 할 때 찌꺼기 대충 이게 얼마나 나를 속이는지 몰라. 대충 해버리고 그리스도가 끝났다 하는데 삶에서 그게 안 해. 왜냐하면 이게 안 됐어. 그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 그리고 이 아이에게 걸림돌을 빨리빨리 제거시켜야 돼. 우리 애들 규모 있게 키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규모 잡으면 잘합니다. 어린이 안 가르쳐서 애들 잘해. 애들 벌써 예배하잖아요. 앉아서 가르치기 하다가 옛날 안 했어. 애들이요. 어릴 때 해야지. 애들 갖다가 규모 있게 만들어야 돼요. 불신자보다 더 규모 있게. 이러면 휴지 버린다. 버리지만 해야 된다니까. 내버린다. 세상에 휴지 버려보세요. 걔 완전 나고자 돼버려요. 복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수준인데 삶 같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타치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도자를 쓰려면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게. 복음은 최고지만 삶이 안 되면 세상은 안 쳐준다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서밋이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성입니다. 영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영성, 지성. 마지막 인성인데 인성이 무너지면 안 돼. 인간관계 인격입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안 됩니다. 인성이 지금 이 시대가 인성이 너무 부족한 시대. 지금 세대가 너무 흑암이 강하니까 너무나 지식이 많은데 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인성 갖추면 그만 인정받아요. 사람 한 마디 무너져갖고 바르게 해보세요. 사람이 서로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을 지금 어떤지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갖다가 시대에 파수꾼 세워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렘넌트의 목표란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서 이제 후대를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놉니다. 노란 말이거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에브리냐 모든 것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시작하지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요셉이 노예를 팔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총리되잖아요. 모세가 광야 쫓겨갑니다. 출애굽 시키잖아요. 모세 회복하잖아요. 다니엘 포로 잡혀갔잖아요. 총리되잖아요. 이 복음이랑 놀라운 거예요. 그 복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모든 걸 살려주고 가버려.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렘넌트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후대를 키워서 지금 환경이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거 어렵다. 그 시간표라니까요. 어떤 가장 어렵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걸 뚫고 나가도록 해야지. 그래서 환경 상관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요. 또 세 번째, 그래서 노웨이, 또 에브리웨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땅.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 길도 안 보이고. 우리도요,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면 막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조심하란 말이야. 억지로 몸부림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거, 다른 거 잡습니다.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과한 거 잡아. 과한 거. 과하단 말이 뭐냐, 시간표를 모르고 앞서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시간표 맞게 가야지. 꿈이 크다 해서 무조건 크게 보려면 안 돼. 뭐든지 시간표 들고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선택이 나중에 큰 고통과 문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노예입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노예입니다. 그러니 뭐 길이 없죠. 뭐 완전 노예니까 뭐 이거 뭐 깜깜한 거죠. 뭐 애굽은 전세 최강대국입니다. 뭐 이거 완전 길이 없는 거죠. 뭐 그 이스라엘의 장로의 이 직을 가진 사람들도 길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뭐냐, 탄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도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가서 광야에 앉아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이스라엘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답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사들이라 피제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우리 이게 자꾸 발견돼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요, 탄식이요, 포기 같은 보임. 이게 뭐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의 거대한 애굽이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못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사탄 셈에 꽉 잡혀버린 거죠. 사탄 셈에 꽉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걸 꺾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피제사에게. 이게 피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합니다. 세상에 길이 없어 보이지만 창세기 3장이 너무 커서 있다면 다 잘못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흑암은 무너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무너진다니까요. 항상 이 답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건 항상 답이 돼요. 어디든지. 길이 없는데 절호의 기회 되죠. 애굽이 무시하잖아요. 무슨 제사냐고. 모르니까 비웃잖아요. 그 나중에 10가지 재앙, 10가지. 막 재앙이 막 쏟아지잖아요. 애굽에. 마지막 피제 형태 빠져나오는데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이걸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길이 없는 에브리 웨이 모두에 다 길이 된 거야. 이야, 하나님 길이구나. 전 세계가 다 볼 만큼 하나님 길이를 알게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이 있으면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 없어요. 그거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 한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잘해야 돼.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 집중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열려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럼 다 연결됐다니까. 신기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우리 집중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각자 개인 7차인데 그거요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집중하면요. 먼저 내가 치유된다니까요. 이렇게 집중 안 해봤잖아요. 오랫동안.
지속하는 자체가 치유라는 게 그 자체가 치유예요. 안 해봤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많은 것이 회복이 되겠어요. 많은 것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이 한 가지 지속할 수 있는 이게 굉장한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 특징이 뭐냐면 지속을 못합니다. 하다 그만둬요. 하다 그만둬. 왜?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다른 걸 연결돼 다 연결해서 다 전체를 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자, 길이 없을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답이 없죠. 자, 이런 때 하나님께서 역시 출애굽기 3장 18절 답을 줍니다. 그러면 이 피언약 이 속에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속에는 3절기가 들어있어요. 3절기. 그게 뭡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이게 뭐 완전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려갖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근본 빠져나가죠. 완전 여기서 구원의 역사에 맞아요. 오순절입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힘든 광야길이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 넘어 오순절 성령 충만이죠. 지금 저와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예수님의 구원받아 광야 같은 세상 끝나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게 절기거든요. 그러면서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합니다. 사명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하자. 이게 같은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삼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들어있죠. 왕권. 사단을 꺾은 왕권. 모든 저주와 장엄하는 제사장권.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선지자. 이게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까?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길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딱 한 가지 결국. 그래서 한 가지에서 만 가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완전히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잖아요. 완전 해방되잖아요. 빠져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잡고요. 이렇게 길이 없어 보이 답답해 보이도 이 언약 잡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침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답답한 일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잡고 아침부터 합니까? 마음에 설렘과 시작을 하나님.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이게 좀 나오더라 옛날에 보니까. 복음 깨닫고 나서 형편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있어요.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요. 감사가 돼. 이야. 그러니까 뭔가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녁은 어떻습니까? 저녁은 이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우리가 좀 깊게 또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 여러분 아침하고 저녁에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각자 지금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낮입니다. 바쁘 분주할 듯 합니까? 이때는 24 주님과 함께 계속 뭐든지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자꾸 체질을 되면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입니다. 그냥 평생 우리가 응답 속에 가버립니다. 그냥 삶 자체가 다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건 응답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응답이라니까요. 모두가 다 응답이라니까. 요셉의 노예도 응답, 감옥도 응답, 총리도 응답. 다 똑같은 응답이에요. 다. 왜? 다 과정이거든요. 과정. 전체가. 이렇게 보면 이제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길이구나. 이게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물두멍이 나왔어요. 물두멍. 성막 안에 물두멍이죠. 이제
그 성막은 한마디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물두멍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전체 다 그리스도인데 하나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자꾸 해결하려고, 이게 실수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게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지. 문제 해결 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엉뚱한 데 갑니다. 그 문제 아닌데, 그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님 벽입니다. 그 자꾸 문제를 보니까 이게 문제라.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저와 여러분하면 이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쭉 우리 삶 자체가 언약입니다. 쭉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는 그 문제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요셉 세계문화 꿈꿨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계 언약 성취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세계 최상의 꿈을 꿨지만 현실은 시작은 노예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면 시작은 노예라면 처음부터 총리 시작은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시작해서 총리하는데 총리만 바라보니까 노예 되니까 거기서 실수한단 말. 그거 아닌데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요셉 노예 감옥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건요 절대입니다. 아니면 요셉 총리 못 돼요. 이렇게 문제인데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능력, 건강을 말합니다. 육의 능력, 육의 건강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우리 손을 씻으면 병균을 예방하듯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두멍 손 씻는 게 있지만 거기서 뭐냐, 그게 우리 죄를 다 씻는 거거든요. 죄를 씻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6, 17절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절 5절까지 보면 그 채찍에 맞은 나무를 입었다. 연약감 담당하시고 병을 짊었다 나옵니다. 우리 연약감 질병을 담당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질병도 주님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과 질병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담당하셨으니까 선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말씀입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도 치유받아야지만 영적인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부터 치유받아야 생각. 생각이 잘못되면 다 비틀어져 버려요. 그 우리 생각들이 하나님 떠나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다른 게 들어갑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마음이 쌓여요. 생각대로 마음이 쌓입니다. 생각 많이 하면 쌓여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마음에 바뀌죠. 마음속에 들어가는 달라지죠.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게 바뀌니까 이게 입이 바뀌어버려요. 왜요? 마음에서 입이 나오니까 이게 치유거든요. 그럼 입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삶의 열매가 와요. 삶이 치유되죠. 다 연관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육도 치유하지만 우리 근본 영적 치유, 마음적 생각적 삶을 치유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그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지만 사실이고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 가는 건 눈에 보이지만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거. 그걸 잘 봐야 되게. 또 눈에 안 보이는 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거죠. 그 영적 힘이 있습니다. 이는 안 보이지만 실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천천히 좋아합니다. 이게 전부를 다 좌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이에요. 계절 안 보이는 걸 지금 뭔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저력이 있게 해야 돼요. 힘 없으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이게 막 힘 없으면 다다다 뒤집어져. 문제만 생기면 뒤집어져. 막 이렇게 하나 뭐 이게 힘이 없으니까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어디까지 받나? 문제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요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축복이라니까요. 문제를 받는 축복이라니까요. 문제를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축복이라니까요. 문제도 축복인데 뭐가 축복하는 게 있어요? 그냥 다 축복인 거예요. 노예고 감옥이 다 축복이에요. 왜? 여정이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꾸 회복할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번 주일날 중직자의 증거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증거죠. 교회. 교회를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의 중직자의 역할은 이렇게 로마서 16장 가장 모델적인 캐릭터죠. 보호자, 동요자, 식존 이게 가장 중요한 중직자 캐릭터고 그리고 복음도 캐릭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중심을 좀 치유받아야 돼요. 사탄에게 너무 뺏겨버려서 중심줄을. 우리 중심들이 사탄이 공격을 하도 많이 해서 너무나 상처를 난도질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막 어그러졌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 우리 중심을 바로 잡으려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음 쪽으로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자꾸 복음 쪽. 계속 복음 쪽으로 왜 복음 때라면 죽으니까요. 계속 복음 쪽으로 선택하고 복음 쪽에 설고 복음 중심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가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모세 중심인 것처럼 주의 종 목회자 중심으로 해요. 이건 뭐 한 라인이죠. 같이. 그러면서 당연히 전체를 쫙 바라보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하면서 가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 가질 캐릭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중직자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똑같이 갔다고 합니다. 똑같이 와 있거든 지금요. 중직자뿐만 똑같이 다 성도 똑같은데 중직자는 더 이제 모델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똑같이 이방인에게 예수 믿을 때 똑같이 옵니다. 그게 아브라함 얘기 아니 내 얘기 실제 말이게. 왜? 좀 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이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축복 5가지 언약 축복 너네 복의 결혼이다 이름 창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 이 5가지 이제 기본이죠. 뭐 10,000가지 넘겠지만 그래도 5가지를 다 우리가 이걸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업입니다. 삶이죠. 아브라함이 딱 잡으니까 그 아들 이삭이 놀라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를 잡았다면 이삭은 완전히 증인 딱 서잖아요. 왜? 가물감이 다 꺾어지니까 그냥. 그게 이제 창세기 26장 아닙니까? 하나의 100배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뭐 강건케 하고 뭐 셈의 근원 루바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속에 포함된 색깔을 말합니다. 색깔. 이게 복음적 색깔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답이 입술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없다 말하 참 하면 그런 말 별로 안 맞는 말이게. 그리스도 다 했잖아요. 왜 없다고 말합니까? 시간표로 말하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이 뭐냐면 쪄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쓰레기도 던져버려야 돼요. 뭡니까? 가난의식. 이거 마귀가 준 겁니다.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실패의식. 부정적인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십자가니까. 아니 이런 단어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이런 단어를 쓰레기통에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못 박았어요. 저 이거 못 박아버렸어요. 옛날에. 언제냐면 제가 현찰로만 하면 돈이 한 10,000원밖에 없을 때예요. 제 호주머니 10,000원 이상 별로 안 남았어요. 옛날에. 뭐 시골 서면 돈도 필요 없고 뭐 집에 쌀 익었다. 다만 이제 훈련 받으려고 이제 그때 서울로 훈련 받으러 왔죠. 그 차비 쓰고 돈 없으니까 밥 사다 먹고 그때 밥을 싸왔어요. 금산서. 쫙 이제 강스럽게 예원기 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럼 창피하냐? 안 창피했어요. 내 밥 내가 싸우는데 왜 창피합니까? 근데 조금 창피는 좀 하더라고. 왜냐면 다 바라보더라고. 그 예원기 식당에서 먹으니까 이렇게 쫙 바라보더라고. 이렇게. 그때 막 고구마 싸고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시골스럽게 생긴 데 와서 밥 먹으니까 바라보더라고. 그 예원기 식구들은 밥을 자기들 막 퍼먹더라 맘대로. 이야, 내 예원기 부목사 할 때 첫 번째 감격이 뭐냐? 막 밥 퍼먹는 거. 내가 안 싸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안 창피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시간표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거쳐갈 과정이니까. 거쳐갈 과정이니까. 그때 느낌이 뭐냐? 김보 너 거품 빼. 그때 하나님 너 거품 빼, 거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한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면 내 살아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나 잘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품 빼라, 거품 빼. 하나님은 가장 사실적인 하나님입니다. 이해됩니다. 가장 사실적이에요. 현실적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거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헌금방이 안 됩니까? 하나님 하시라는 얘기죠. 누구 앞에서 합니까? 이게 좀. 목사 눈치입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것도 목사 하나님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요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 했으니까. 하나님 안 하면요 뭔가 집집해. 하고 나도 집집하다니까. 저는 그랬다 옛날에. 뭔가 집집하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도 받으면 당당한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 항상. 왜냐하면 인도 안 받고 내 생각대로 막 하니까 뭔가 불편하게 돼요. 이런 부분을 이제 특히 중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축복이 뭐냐면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모든 축복이 시작해요. 제 인생도 뭐냐면 저를 축복할 하나님께서 만남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만남. 그 첫 번째가 저는 예원교 만남이었어요. 예원교 만남인데 뭐 예원교 저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옛날에 그 황삼현 목사님이 저기 성지순례 갔다가 얘기했나 봐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 시골에 아주 가난한 불쌍한 목사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정은정 목사님이 그러면 그때 말씀 그래. 그때 마음에 감동되더니 뭔가 모르겠어. 성령이요. 그럼 오라고 해라. 근데 미자립교회 도와준 데 갔어요. 미자립교회 그때 15만 원 주셨어요. 그때 큰 돈이었어요. 나름대로. 그 올라왔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는데 그게 하나님 시작했거든요. 쭉. 그때부터 저희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더라고요. 희한하죠. 제가 예원께 생기면서 이 만남의 축복을 주더라고요. 계속 신기하죠. 똑같은 교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요. 계속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인데 언제 이 만남이 회복됐냐면 제가 복음을 깨달을 때 딱 시작하더라고요. 오직이다. 이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전은 안 되더라고요. 그전은 안 돼. 만남 자체가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복음 정말 오직 이 복음이 오직이다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딱 만남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만남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목회자 만남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성도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복음이 다 확인됐으면 흐름만 타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교회가 복음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과 같이 여기서 한 흐름만 타면 돼요. 한 방향 타면요 뭐랄까 그 다음은 하나님 다 책임져 버려요. 만남 축복 생각 안 해도 되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 이게. 왜? 흐름이 같이 가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을 하나님이 그냥 하셔요. 이게 이제 증거지요. 그게 증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했는데 한번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7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 보세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어디에서 선택했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자,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는데 집에 놀 때가 아니고 양을 치는 우리, 열심히 양을 칠 때 이때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젖 양을 지키는, 젖 양이 뭐냐면 새끼 양입니다. 젖 양, 젖 양, 아주 젖 먹는 양, 아주 새끼 양을 지키는 중에.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양이 많았지만 아주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겼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거. 이걸 하나님 보는 거예요. 저 작은 거 하는 거 없어. 다윗도 보는 거죠. 그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다윗. 여기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서 뭐 합니까? 지금 양을 막 새끼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서 뭐 하게 하죠?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겠더니. 이미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양을 치듯이 하나님 백성을 치라. 이때 왕으로 부른 겁니다. 다윗을 보니까 저렇게 양을 치듯이 백성 치면 끝나겠구나. 이걸 하나님 본 거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지금. 지금 하는 거. 그걸 보는 하나님 거예요, 거기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멀리를 본 거예요. 지금 하는 거, 그 작은 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어떤 사람 지금 대충 해야 그걸 규칙이 안 넘겨. 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왜? 하나님께 이 사람을 맡기면 안 되겠어. 왜? 미래는 또 그렇게 할 거니까. 안 맡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우리 작은 것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도 그렇습니다. 일도, 주의 일도 작은 거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거. 아주 작은 거 소중히 여기고, 그걸 귀중히 여길 사람이 큰 것도 그렇게 합니다. 똑같거든요. 사실 다윗이 양을 칠 때 모습이나 백성을 칠 때 모습 똑같습니다. 상대받기 똑같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속에 미래가 다 들었다니까요. 이게 다윗은 최고의 양측이었어요. 최고의 목적이었죠. 결국 다윗은 뭐가 됐습니까?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뭐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 그 양의 우리의 선택했단 말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 지금 이미 이걸 보고서 하나님 미래를 봅니다. 양을 치는 모습으로 그들의 백성을 치면 정말 끝나갔구나. 미리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이런 거 소중합니다. 다 그런 게 연관되어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이번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다뤄본다 했잖아요. 다 다뤄봅니다. 다뤄보는 거예요. 다 다뤄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다뤄봤어. 벨사산이 다뤄보니까 미달이야. 하나님 탈락시키잖아요. 왕에서. 왜냐하면 왕감이 아니거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41절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이 21절에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네가 아주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적은 데 충성했으니 이거 보니까 적응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점검이 된 거죠. 아, 충성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처음부터 많은 게 맡긴 게 아니고 적은 걸 충성하니까 많은 게 다 맡겨. 하나님은 점검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장 생각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생각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두란 말입니다. 섬기란 말이에요. 섬기. 그 거꾸로 한 사람이 생각은 낮고 마음만 높아갖고 막 이렇게 폼만 잡으려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봐도 이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는 거죠. 쫙.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세상은 생각은 엉망이야. 근데 마음은 얼마나 더 높은지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한 거야 막 폼만 잡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죠. 이렇게 막. 제가 아는 분 그분은 제가 한 말씀했지만 갑자기 사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 했더니 갑자기 외제차를 빼갖고 왔더라고. 외제차도 죄송하지만 다 썩은 거예요. 하여튼 외제차를 보고 죄송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렇게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봐주니까 답답해서 6개월만 차 팔더라고요. 그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사실적입니다. 가장 현실적입니다. 지금 내 문제요. 하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인데 사실적이라는 게 현실적이고 지금 원망할 거 없으면 불평할 거 없어요. 시간표입니다. 그거.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까지 털까지 사실 하나님 뭘 모르겠습니까? 다 하시냐는 재밌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 이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면 안 된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란 말입니다. 연약한 대로 그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포장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포장을 못합니까? 현실을 안 그런데 막 겉으로 막 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 첫째는 나를 속인다는 게 나를 속인다니까요. 현실은 안 그러는데 막 속으로 막 현실은 다 죽는데 현실은 사실은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지 막 허풍을 자꾸 막 해버리죠. 나를 속인단 말이야. 나를 속이면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한테 꼭 진실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일도 시작도 그렇게 되면 일도 시작도 어렵다. 어려운데 시작해야 돼. 막 엄청 돈 빚내서 한다.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어렵다. 운동화 끊기고 나가서 일하면 돼요. 막일하고 시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막 처음부터 막 폼 잡아낸다.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멀리 간단 말이야. 멀리 가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패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어쩌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면 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부담스러우면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과하게 내 수준이 과하게 막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뭐 예를 들면 월세 많이 나간다 힘들잖아요. 그건요. 월세 많이 나가면 힘들잖아요. 차라리 월세 안 나가고 조금 더 상이 낫지. 월세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데 해서 시작해서 하는 게 제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하나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취하시기 말했냐면 하나님 지금 거기서 시작해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들은 말 뭐지? 집안에서 센 뭐죠? 바가지 나가도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가 안 그러겠냐? 지금 이런데 다음에 안 그러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얘기죠. 딱 서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면 돼요. 어렵다. 그 앞에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물론 사람 의식이 되면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서면요 나를 포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 평안하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이제 하나님이 훈련 시간 앞에 제가 아무도 없으니까 금산에 있을 때 제 동네에서 시내까지 가면 한 4km 돼요. 내가 이제 전도도 가고 하는데 뭐 차가 있어야지 이게. 도시 살다 보면 차 타는 버릇이 있어갖고 못 걸어가겠더라. 하도 멀어서. 근데 사촌 동생이 차를 하나 안 쓰고 버려놨어. 보니까 트럭인데 이건 트럭이 얼굴이 없어. 간판이 없어. 그냥 바퀴하고 이거만 있어. 이거 뭐지 이거? 기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알아서 잘려야 돼. 걸리는 게 없어요. 그 철 주더라고. 근데 문제는 양모은 엮고 타니까 안 맞더라. 너무 이게. 야 이거 걸어가 차 타고 갈등 오더라. 차를 걸어갈까? 아니 타고 가지. 그래도 타고 가서 저기 숨겨놓고 이제 왜냐면 그거 타고 내려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서 숨겨놓고 이제 가서 이제 전도하고 몰래 또 타고도록 했는데 좀 창피하더라고. 근데 뭐냐 그게 시간표. 하나님이 너 거품 빼라. 거품 빼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음 당당해요. 물론 이제 전도 때문에 좀 이렇게 하지만은 당당하더라고. 왜냐면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없어 안 먹으면 되고 그렇지 뭐. 또 시골생에서 쓸 것도 없어요. 왜냐면 뭐 시골 막 비슷한 막 사니까 옷 잘 입을 것도 없고 그냥 뭐 대충 하면 되니까 다음 전도할 때만 하고 있는데 좋아요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항상 하나 앞에 시작하시 바랍니다. 그게 지름길이 그럼 당당합니다. 없다 상관없어요. 전 당당하더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당당한 거예요. 막 이게 옛날에 있는데도 안 당당해. 왜냐면 속에 늘 불안한 거예요. 예, 뿌리가 약하니까 늘 불안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주님 앞에서 시간에 따라서 잘 인도받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